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독점하시지 않아요. 독재자는요, 뭐든지 독점을 하죠.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좋은 것을 다 같이 나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외로워가지고 고독해서, 너무 고독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넘치는 그 사랑,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동산 중앙에다가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 그 중에서 선악과가 맺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 두 개의 나무를 그 가운데다가 심으셨을까요? 그렇게 위험하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그럼 좀 모퉁이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더 안전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가운데에다가 하셨을까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와 나와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가운데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망가짐이 모두 죽음의 증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생명 없음, 생명 사라짐, 시들어간 망가짐,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동산 중앙에다가 언제나 기억하기 쉽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나무는 선과 악에 관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 너가 감당할 수가 없어. 선과 악의 경계를, 그 경계선을 해석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내가 더 옳았다는 거거든요. 당신보다도 내가 1%라도 더, 내가 더 옳았어, 먼저 사과해,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1%의 그 경계, 나는 49%, 당신은 51%,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서로 옳다고 하니까, 내가 더 옳았다고 당신이 더 틀렸다고 하는 이 해석을, 이 경계를 사람이 하기는 힘들어요. 각각이죠. 서로 옳다고 하니까. 내가 선이라고 하는데 타인에게는 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데요,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북한에서는요, 악일 수 있어요. 분명히 악입니다.
북한에서의 선은 뭐예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복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게 절대 선이에요. 남한에서는요, 그게 절대 악이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선이 저쪽에서는 악일 수 있고, 저쪽에서 말하는 선이 이쪽에서는 또 선일 수 있고. 그러면요, 각 나라에서는요, 중국이 말하는 선과 러시아에서 말하는 악이 각각일 수 있다고요.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것은요, 끝이 없는 분쟁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이것만큼은 너가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선과 악의 경계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이슈들이 없었지만 지금에는 막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선과 악의 경계선에 관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애매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AI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 AI도요, 미국에서 만든 AI하고 중국에서 만드는 AI하고 답이 틀려요. 어느 회사에서 만드냐에 틀리다고요. 그것을 제조하는 CEO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요.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몰라요. 극히 한 부분만 알죠. 내가 있었던, 내가 느꼈던, 내가 보았던 그것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내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막 숙덕숙덕하며 모의하고 계획했던,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18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맛보는 이 창조의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을 참조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강조하는 거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나는 나로서 온전해지지 않아요. 나는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너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너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셨어요. 그래서 너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너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요 온전해져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도와주는 존재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진정으로 도우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여러분과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대등한 존재로, 나를 하등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나를 대하면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나와 동등하게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담 자신이 그 필요를 느끼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느끼지 않는데, 그걸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요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참 재밌죠? 아담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짐승들과 새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고심을 해요. 아이의 얼굴을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름 짓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이름 짓는 분은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막 그냥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또 태어나고 나서도 또 고심하고 짓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짓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을 맺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상대방의 개성과 특성을 관찰한 다음에 어떤 압축된 단어 하나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떠올렸을 때 그것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어휘력과 관찰력과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는 아담과 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너무 신나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의 모습이죠. 아담이요, 그걸 보면서 그 특징과 개성을 관찰하면서 단어를 떠올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어휘력. 여러분, 곰을 토끼라고 안 했어요. 곰은 곰이라고 짓고 토끼는 토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토끼는 톡띠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되는 거예요. 곰은 곰처럼 느릿느릿하잖아요. 근데 곰을 토끼라고 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토끼를 토끼라고 했으니까 어울리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아담이 그 지나가는 걸 보자마자 툭툭툭툭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성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데 그 지나가는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는 아담과 짝을 지어줄 만한 돕는 배필감이 없었어요. 아담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구나. 배필감이 아니네. 네. 아담의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담에게 어울리는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아담을 잠을 재우셔요. 21절. 깊은 잠을 재우셔요. 이것은 일종의 마취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외과 수술을 하시잖아요. 여기를 여셔가지고 갈비뼈를 뜯어내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죠? 재워야 돼요. 깊은 잠을 재우신 다음에 거기를 다시 봉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가지고 여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말이죠. 도와야 되니까 도울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니까 도움을 받는 대상보다 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요. 저는요, 우리 교회 큰 형님들하고 큰 누님들 신방을 갔는데요. 큰 누님들은 썽썽해요. 대부분 여성들이 장수합니다. 네, 장수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여성들이 훨씬 쌩쌩해요. 왜요? 재질이 달라요. 남성들은 흙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세라믹이에요. 뼈로 만드셔가지고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고 튼튼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별일을 다 해요. 남자들은요, 한 가지 하거든요. 여성들은 멀티예요.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내셔요. 돕는 배필로 남성보다 나중에, 여러분 휴대폰도요, 나중에 나오는 게 신제품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게 기능이 더 좋아요. 남성보다 여성이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합니다. 탁월합니다. 이 아담이 깨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와를 딱 데려오셔. 마치 여러분 결혼식 때 보시잖아요. 신부 아버지가 딱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랑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 장면이에요.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요. 아버지가 신부를 팔짱을 끼고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결혼시키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 결혼식장에서 저게 창세기에 나왔던 장면인데 우리는 모르고 그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지금 데리고 가는 신부 입장하는 모습이에요. 그 신부를 하와를 처음 아담이 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세계에서 신기록 최다 보유자가 있어요. 아마 기네스북에 써져 있을지 몰라요. 누굴까요? 눈치가 있으셔야죠.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예요. 아담이 하는 것은 다 세계 최초예요. 뭐든지 세계 최초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먹은 사람, 세계 최초로 요리한 사람, 세계 최초로 걸은 사람, 뛴 사람, 전부 아담이죠. 아담이죠. 아담이 앞에서 하와가 오는데요. 아담의 반응,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의 언어예요. 지금 이 2장 23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이 하는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하셨어요. 혼자서. 근데 23절부터 드디어 사람이 반응을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최초의 말, 인간이 했던 최초의 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아담이 새 이름을 지어줄 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에게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거든요. 그런데 새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어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아담이 이렇게 막 탄성을 받는, 이건 뭐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탄성이거든요. 근데 참새, 이거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자, 이거 할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그 기쁨을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어주신 그 하와가 아담에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이렇게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시요, 사랑이 그냥 흠뻑 묻어 있잖아요. 그게 한 줄이에요. 시 한 줄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 입에서 시가 나왔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시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시인이 되고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가수가 돼요. 다 노래 한두 곡을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프로포즈 했습니까? 프로포즈를 물어봐요. 프로포즈 했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프로포즈를 안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희한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안 하고 결혼식을, 지금 결혼식장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주례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어떻게 프로포즈를 안 하고 주례 선생님을 만납니까? 요즘은요, 프로포즈를 이벤트로 오해를 해요. 이 뭐 영화나 TV에서 프로포즈를 하도 막 기가 막힌 이벤트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아직 그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한대요.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결혼하고 나서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아담의 프로포즈예요.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완전해집니다 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프로포즈예요. 인간의 최초의 언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최초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서 터져 나오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24절은요,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랑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신부는요? 하와예요. 하객은 누굴까요? 목사님 하객 있나요? 하객 있죠. 하객 엄청 많아요. 새도 오고 참새도 오고 솔개도 오고 독수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기린도 오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결혼식 하객으로 다 참석했어요. 다 부러워가지고 막 다 참. 주례는요,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최초의 주례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의 탄생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해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가정은요,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야 합니다. 네, 이게 가정이 서가는 성경적인 창조의 질서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개별적인 독립체로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결혼시키고 났으면 간섭하면 안 됩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책임감 있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장이 서야 하는 것이죠. 가장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는데 왜 부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여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떠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야 합니다. 둘이 연합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25절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여러분, 부부는요, 이 세상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유일한 관계예요. 네, 유일한 관계. 그게 부부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이것이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연합되는 모습입니다. 하나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우월감 느끼지 않아요.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관계. 그것이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발가락이 있죠?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하고 서로 열등감 느껴요? 새끼발가락이 여러분 엄지발가락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얇고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열등감 느껴요? 여러분 눈이 여러분 입을 보면서 나 왜 못 보지 하고 막 열등감 느끼나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그렇죠?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오른팔이 왼팔을 보면서 나는 왜 여기에 붙었지 하고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우월감도 느끼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아요. 왜요? 한 몸이 됐으니까. 한 몸은요,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서로에게 비교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럼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있죠. 오른팔이 잘하는 게 있고 오른팔이 못하는 게 있죠. 그러면요, 다른 지체가 그걸 커버해줘요. 다리가 못하는 걸 손이 커버해줘요. 손이 못하는 걸 다리가 커버해주죠.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보, 저 선반에 있는 것 좀 내려줘. 아니 남들 다 클 때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줘요. 그냥 내려줘요. 와이프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 몸이니까 한 몸끼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만큼 하나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뭘 숨기고 살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말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커버해주는 관계,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정장을 입고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편한 복장을 입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막 청소를 막 하셨대요. 1년에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죠? 네. 그래도 흉잡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 커버해줘요. 다 덮어줘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집에서요, 넥타이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편안한 복장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빠든 자식들이든 전부 잠옷바람으로 파자마바람으로 밥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말 안 합니다. 다 커버해 줍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에덴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이 위태로우니까 사회가 위태롭고 이 세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독재자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갈 때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 사회에 장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비밀이 정말 보장되는 그런 안전한 가정입니까? 네, 돕는 배필 역할 잘 하고 계십니까?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때 우리 행복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